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식물들이 꽃봉오리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지를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지냈음을 회개합니다. 속히 주님의 은혜로 환경이 회복되게 하셨고 특히 그동안 성도 간의 교제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쓰임받는 일꾼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수고에 힘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사오니 교사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 전파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 교독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대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함께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분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도전받고 큰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다시 격려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5월입니다. 5월달은 가장 복된 계절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가정의 달들이 가정이 더욱더 말씀으로 견고하고 튼튼해서 영육 간에 강건한 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차를 타고 가면은 요즘에는 GPS가 잘 나와서 거기다 입력을 해 놓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딱 다다르면 다 왔습니다 혹은 done 이렇게 GPS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인생도 그렇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인류는 역사라는 것 자체가 이 땅에 처음부터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러니까 이 역사는 계속 목표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막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건 잘못된 인생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지가 있으니 그 목적지를 향해 가고, 그리고 누구나 그렇게 하듯이 신앙생활도 똑같다. 그게 뭐냐? 목적지가 바로 최종 심판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역사도 인류의 역사도 시작했으면 반드시 목적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모두 다 최종 심판이다. 오늘 이런 심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고 알고 준비하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중요한 심판의 시작이 누군가? 당연히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크고 아주
광채나는 흰 보좌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1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인간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공개하는 분입니다. 크고 엄청 큰 불클뿐 아니라 그게 흰 보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희라는 말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빛나는 영광이 나는데 그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 땅에 주님이 사실 때도 미리 보여주셨죠. 주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헬몬산에 올라갈 때 그 헬몬산에서 갑자기 주님의 모습이 변화가 됩니다. 제자들이 그 세 제자가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광채가 나서 얼굴과 머리와 옷이 태양보다 더 빛나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지금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크고 흰 보좌 앞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계속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첫 장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2장, 3장의 교회들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부터 그 다음에 4장, 5장의 예배하는 가운데서 주님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도 다 똑같습니다. 크고 흰 보좌라는 말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똑바로 읽었으면, 아주 자세히 읽었으면 발견할 텐데 그렇지 못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어린 양과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분이 교회를 다스리고 그분께 예배하고, 이게 요한계시록 1, 2, 3장에 걸친 이야기고 4장, 5장까지 이야기를 하면 6장부터는 16장까지 그 보좌에 앉으신 그로부터 심판이 흘러나온다. 그게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이제 17장, 18장에서는 드디어 바벨론이 마지막 날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 19장하고 20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1000년 동안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그리고 마침내 마귀라는 놈이 완전히 심판받는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지난 20장 10절까지 이야기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 심판의 이야기다. 오늘도 그 최종 심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지옥불에 들어갔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도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들어가더라라는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사람을 위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를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를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죠. 모두가 천국 가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가다가 마귀에게 속아서 유혹당해서 자기의 본능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받고 만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작하신 분,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가 이 신약의 이야기만 아니고 구약에도 다 나왔습니다.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도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 내가 보니 왕좌가 노리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머리털은 양털과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꽃이요 거기서 불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앞에 입에서 나오고 그를 섬기는 자가 천천히요 그를 따르는 자가 만만이라. 그의 앞에 바로 책들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이 비전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최종 심판을 한다는 것들을 아주 그림처럼 생생하게 다니엘이 보았고, 그 다니엘이 보았던 것을 똑같이 사도 요한이 보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공정한 심판을 하시는가,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자기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으면 뭐 끝인데 이 땅에서 살아있을 동안에 이제는 은퇴하고 놀러다니고 구경하고 여행하고 뿐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부모님도 5월달에 잘 모시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님들이 못 가보시는데 연세가 많이 들기 전에 여행 모시고 데려가자. 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 죽으면 끝인데 더 이상 이제는 효도할 길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믿도록 해드리는 것. 부모님들이 돌아와서 천국 가도록 해드리는 게 그게 1000만 배 이상의 효도입니다.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어디 모시고 와서 여행시켜드리고 그건요 여기서 이제 금방 죽으면 끝이니까 끝나기 전에 뭔가를 좀 해드리자 그런 의도가 더 많습니다. 효도하는 본심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좀 못 가고 안 가도 더 중요한 게 뭔가를 우리가 안다면 부모님을 향해 자녀를 향해서 친구를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이 있고 전해야 할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땅, 이 하늘 사람들이 이게 영원할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가도 이 땅은 영원하고 하늘은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니까 그 앞에서 하늘과 땅이 간데없더라 사라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도 매우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하죠. 이제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늘과 땅에는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서 보존되고 있다. 단지 경건한 성도들이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땅과 하늘이 지금 존재할 뿐이지 우리가 떠나면 이것도 떠나는 겁니다. 하늘 의미 없습니다. 땅 의미 없습니다. 땅이요 전부 다 불타고 하늘도 불타고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날이 완전히 사라지고 가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이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믿고 하늘을 믿는 분들은 땅에다 이상한 짓을 하고 하늘을 보고 하늘님이라고 그러고 하늘님을 찾고 그러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의 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모든 생각도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의 삶의 시작이다. 나로부터 하루를 시작하고 나로부터 일생을 시작하고 그리고 나로 마치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하나님 나에게 삶의 시간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24시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로 성공하고 예수로 마치게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힘든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또 반복된 하루를 생각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이러면은 그게 불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들이 늘 생각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아주 실제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거의 마지막 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때가 오고 있다. 성경에 달란트를 읽고 비유가 많죠. 나에게 주신 젊음, 나에게 주신 시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떤 분들에게는 달란트를 많이 주시고 돈을 많이 주셔서 금수저로 태어난 분도 있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잘 먹고 잘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책임이 더 많은 겁니다. 심판날에 더 많은 책망을 받고 더 무서운 재앙 형벌을 받을 겁니다. 뭐냐면 그거 가지고 자기 멋대로 썼으니까 많이 준 것은 많이 사용하라고 준 건데 적게 준 분들은 오히려 낫죠. 없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 향해서 사용할 것들이 제한됐으니까 달란트를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차이 없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거나 1달란트 받은 거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대단하다, 부자다, 굉장한 지혜와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1달란트 받고 초라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그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마지막에 주님이 계수해 보시고 어깨한테 하실 때 내가 그 앞에 설 수가 있을까? 그거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할 날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내 인생만큼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고 과연 오늘을 살고 있는가? 성경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죠. 이는 만물이 주로부터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게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주님께 돌아가니 그에게 내가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를 쓰겠다. 이것이 하루의 작정이고 여러분의 일생의 작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종교생활이지 뭡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심판을 시작하시는 주권자가 계시는 것을 의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 심판을 받느냐?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건 신자나 불신자나
다 똑같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여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무관하게 살았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아니라 입술은 있는데 마음도 없고 머리는 있는데 행동이 없는 그런 무관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책들이 펴있고 또 그들이 심판을 받고 만다. 오늘 성경의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고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사람들이 상어 밥이 돼가지고 해난사고 만나가지고 완전히 시신도 없어지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핵폭발로 인해서 공중분해가 되어버리고 산화된 분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겠습니까? 또 특별히 화장을 해가지고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뿌렸는데 어떻게 그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 화장을 안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화장한 사람 보고 이단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죠. 오히려 화장을 교회에서 추천하고 화장이 좋다,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대로 있느냐? 반드시 부활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시 볼까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응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네. 각 사람이 자기의 힘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 보니까 반드시 어떤 자, 바다 속에서 완전히 가루가 되고 없어진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는다. 심지어 사망과 음부까지도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심판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뭘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왜라고 물어본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욥기라는 성경에 보면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믿음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욥아, 내가 아무래도 죄를 지어서 이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로 세야 돼. 근데 욥이 자기를 찾아보니까 자기가 죄가 없어요. 정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동방의 의인으로서 흠이 없는 인생을, 성경에 그토록 멋진 삶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욥처럼 고통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욥이 친구들에게 대답하죠. 아니다. 고통은 이 땅에서 아주 형편없이 산 사람도 고통 없이 살다가 떠날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여러분, 김일성 같은 사람들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이 땅을 떠났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봐도 복받은 것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 만약 그렇게 끝나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되고 마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움을 심판할 생각할 때는 끔찍한 일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인이 죽거나 의인이 고난당하거나 의인이 순교에 따르라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에 소름이 끼쳐야 됩니다. 주님이 금방 오시겠구나. 심판이 금방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 아는 것 자체가 심판의 징조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무지막지한 사람은 심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식하고 무지하기 짝이 짐승 같은 사람이 누구냐? 심판이 없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의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아, 심판이 금방 있구나. 하나님은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더 다듬으려고, 의로운 사람은 더 의롭게 만들고 거룩해 가려는 사람은 더 거룩하게 만들려고 다듬으십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이야기입니까? 나무도 과일나무 같은 거 자라면 다 적정하지 않습니까? 가지치기 하고 계속해서 매년마다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자라는 나무 내버려 둡니다. 자라든 말든 잡초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치 가지치기 하듯이 매년마다 그런 일을 하시고, 아니 매일마다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연단시키고 더 훈련시켜서 더 사랑하는 온전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또 내일 또 때로는 고통을 주시고 내 할 일도 안 되게 만드시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도 가로막으시고 심지어 가장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까지 앗아가시고 심지어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때로는 앗아가시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고 주권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도록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있을 때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욥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자 욥을 봐라 라고 욥 42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욥을 소개하는 겁니다. 욥이 받은 복이 뭡니까? 더 자녀 많이 낳고 더 부자가 된 게 복입니까? 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제 보았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그림처럼 보고 나니까 정말 이제는 제가 죄인이군요 라고 마지막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한 게 복이라는 겁니다. 물질 많아지고 건강하게 되고 새롭게 자녀 태어난 게 복이 아니고 그건 따라오는 것들이고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배웠다. 주권적인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욥이 알게 되었다라는 게 욥의 결론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딱 열면 뭐라고 말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심판이 있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끝마친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해요. 졸업식 하면은 연사들이 졸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깐 동안 살다가 떠나고 난 다음부터는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뭘 시작합니까? 이제까지 80년, 90년 살았던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살아간다. 어떤 상태로 영원히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이 반복해서 말하고 최종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주하면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은혜 받을 기회도 변화될 기회도 없는 겁니다. 이런 말씀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에 그 잠깐 동안의 시간 몇 년, 아니 어떤 사람 며칠, 어떤 사람 몇십 년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내가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최종 심판이 있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신앙생활 해도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엉뚱한 신학자나 목사님 이야기에 따라갑니다. 무슨 이야기 하냐면 그분들은 지옥은 없다. 지옥이라면 하늘 사랑이 하나님 무슨 지옥을 만들겠느냐. 그러니까 지옥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고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간다. 이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단이죠. 가장 가깝게 있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볼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분이 보수적이고 그리고 신앙도 있고 신앙도 올바른데 어떻게 지옥 이야기를 부인할 수가 있을까? 성경에 지옥 이야기가 가득 찼는데 수백 번이 더 나오는데도 그걸 보면서도 안 보이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다 있는데 그거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지옥은 없다. 그냥 끝이지. 소멸되는 것 뿐이지. 그게 자기 스스로 속이고 자기 스스로 속여서 위로를 삼는 가장 엉터리 짓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명명백백하게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는 것들을 어떻게 부인하면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옥이라는 말을 말할 때 극도로 미워하고 극도로 분노하고 이게 지옥이죠. 영원히 분노하고 이를 가는 게 있습니다. 성경 그 일을 가는 게 그냥 한순간만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꿈에도 듣거나 보기 싫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치를 떨면서 영원토록 살아야 될 그런 인생이 지금 앞에 놓여있는데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러한 것들을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준비한다. 나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무시무시한 현실이 내한테 다가오는데 내 아들, 내 딸, 내 부모의 형제, 나의 친구들, 친척들을 가만히 내버릴 수 없다. 그들을 어떻게 다니더라도 내가 교회 데리고 나와야 되고 구원시켜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된다. 이런 사명감이 자연히 우리에게 솟아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이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반드시 다시 살아나서 나온다는 겁니다. 바닷속에 있든지 공중불에 됐든지 화장을 했든지 다시 부활한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를 성수하고 매일매일 주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심판이 있다는 걸 너무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애를 쓰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면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만일에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 던져버려라. 그거 아니고 두 팔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던져지는 것보다도 한 팔 가지고 친구하는 게 낫지 않느냐. 두 눈 가지고 내가 한 눈이 범죄하면 이거 찍어버려라, 빼버려라. 만약 우리가 빼버리면 아무도 우리 중에 볼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눈이 내게 범죄하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지옥 가는 길이다. 결코 그런 일로 살아가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빼는 심정으로, 팔을 잘라버리는 심정으로, 발을 잘라버리는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아라. 절제하고 근신하고 경계하고 깨어라. 이게 바로 심판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는가, 살아가지 않고 사는가.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형제를 없이 여기지 말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직접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했다면 오늘 하루를 분명하게 살 겁니다. 왜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고 주의 뜻에 복종할 수밖에 없고 내가 왜 내 육신의 모든 정욕과 본능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끊을 수밖에 없는가?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집중해 바라보는 뿐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두고 주를 따라가는 삶이다. 이것이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 앞에 우리의 태도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다는 거죠. 어떤 원리입니까? 오늘 우리 금방 읽었던 12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야 만다. 로마서 2장에 보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도 영생으로,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당을 짓고 살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할 것이다. 로마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하고 보고할 겁니다. 여러분 어떤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내가 입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입으로만 기도하고 입으로만 성경을 사랑하는 생활을 했다면 그대로 보고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 2021년 5월 2일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렸군요. 생각해보니까 엉터리로 예배를 드렸군요. 아니면 그날 내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주일 예배를 못 드렸군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다 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누가 설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제대로 주 앞에 설 자신이 없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 그래, 내가 다 하지 못할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내게로 와라. 내가 감당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내 죄사함 받고 그리고 어린 양의 보혈로 충만하게 되고 그뿐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으로 공급받아 다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심판을 예비하는 삶을 넉넉하게 살도록 주님 우리에게 예비시켜준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는 불가능한데 이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거 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무시무시한 책망을 받겠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환경을 보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코로나19 이거 보고 벌벌 떠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예비됐고 준비됐다면 그렇게 안 살 겁니다. 조그만 일에도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환경을 벌써 두려워하는, 환경의 무상에 갇힌 분들이죠. 무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경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보다도 다른 환경, 코비드-19를 더 경배하는 겁니다. 백신을 더 경배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죠. 그걸 믿을 만한 게 아니죠. 그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떻게 그걸 신뢰하고 믿습니까? 하나님 안 믿고, 예배도 안 믿고, 말씀도 안 믿고, 그게 나의 모든 신뢰의 대상이 된다면 그게 바로 불신자입니다. 신자의 불신앙이라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너 예수 믿어도 구원받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무조건 구원받아. 이게 말이에요.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목적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목적대로 살지 막 살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예수 믿고 고백했으니까 무조건 구원받았다. 엉터리입니다. 그건 바로 오늘도 속이는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에게 영광 비추면 영광 나타내고 그렇게 반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제는 너희가 빛이다. 내가 세상의 소금인데 이제는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다오. 그건 당연한 것이다. 내가 그런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에 충만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내 본능 이기고 환경 이기고, 그러니까 예배 오는 거죠. 주일만이 아니라 수요일도 오고 한마음 새벽도 또 와서 하나님 앞 그 아주 짧은 시간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기도해도 부족한데,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가 허락하는 게 주일 예배 드리고 끝나지 말고 벌써 처진 기운 다시 살아서 수요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한 날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드려야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것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이 중요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책망받을 일만 매일매일 하다가 살기 때문에 주님이 마태복음 보면 그런 말씀하시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면서 성도들에게 가장 힘주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따라 행한 것을 갚으려, 그걸 받으려 한다.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내가 몸으로 무슨 일을 행했느냐? 2021년 5월 1일 과연 무슨 일을 내가 행하고 살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직구할 텐데, 직접 보고할 텐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걸 의식하며 살 때 우리가 겸손하지 아니할 수 없고 헌신하지 아니할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삶,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12절로 돌아가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보니까 두 종류의 책이 나와 있습니다. 책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단수 책이라는 한 권의 책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책들이라는 말은 복수는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이제까지 살았던, 어렸을 때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살았던 모든 내용들을 다 기록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요즘에 조그만 손톱만한 집에다가 도서관을 다 갖다 집어넣는데 개인 하나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말했고 생각했고 행동하던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날의 비디오처럼 우리 앞에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아도 자기가 말할 겁니다. 자기 양심이 그때 살아나가지고 양심에 조금이라도 걸린 거 있으면 다 하나님 앞에
떠들어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며칠간 이런 잘못을, 이런 더러운 생각을, 누추한 행동을 했다고 말하면 옆에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옆에서 내가 당신을 믿었는데 이토록 파렴치하고 더럽고 추잡한 인생을 살았다니 말이 안 된다. 막 욕을 바가지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말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날부터 시작해서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죠. 자기가 이야기하니까 숨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라는 게 완전히 다 드러나니까. 그러니 그 앞에 누가 서겠는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니까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자살하죠. 감당을 못하니까 자살하는 겁니다. 그럼 자살하는데 그건 잠깐 동안 자살하는 거지 마지막 날에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겁니다. 죽으려고 아무리 자기가 애를 써도 못 죽는 거죠. 이미 우리 계시록 6장에서 나왔죠. 심판받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산이여 발이여 내 머리에 떨어져서 내 머리를 묵사발을 만들어다오 죽여다오 이렇게 고백하는데 못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안 죽고. 그러니 얼마나 끔찍한 현상입니까? 절대로 죽을 수 없다. 이 땅에서는 그냥 책임 안 지려고 양심 가책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냥 자기 생명을 그냥 버려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죠. 절대로 안 그렇다는 거죠. 반드시 살아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용을 말한다. 심판대 앞에 선다. 이게 행위 이야기입니다. 행위책들이 다 기록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그게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죄를 범한 사람 중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얼마나 손가락질합니까? 다윗을 얼마나 욕합니까? 왜냐하면 죄가 다 드러났으니까. 무슨 죄예요? 간음죄. 여인을 유혹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죠. 그리고 여인의 남편을 전쟁에 보내서 죽였죠. 그리고 사람 자기 의지한다고 스카우트하면서 교만했죠. 그런 이 땅의 가장 지옥적인 죄를 지은 다윗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죄에 대해서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 감추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왕이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죄인이다. 그 순간부터 평생토록 그런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시편 51편이 전부 그거 아닙니까? 내가 모친이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하고 나올 그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더니만 내가 죄가 드러나고 무지무지하고 끔찍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무술처럼 저를 정결케 하소서. 회개합니다. 이게 자기의 신뢰를 눈물로 적실 정도로 회개했던 다윗. 그가 바로 내 마음의 악한 자다. 그러니까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회개를 통과하고 림나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하게 시험받은 자는 행위가 기록되지 않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지워질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라도 회개 없이 하루를 지나가서 안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어떤 분은 그냥 다 모아가지고 1년에 360을 마지막 날 내가 다 송구영 신제 때 회개하겠다 해가지고 회개하는 분도 있어요. 생각날까요? 생각나지 않습니다. 며칠 이야기도 생각나지 않고 볼펜 머리에다 귀에다 끼워놓고도 생각나지 않는 분들이 그러니 어떻게 생각한다고 합니까? 순간적으로 스치고 지나간 죄들인데 그러니까 순간순간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행위의 책들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행위가 아니라 생명책이라는 단수로 오늘 성경에 표현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책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언제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구원받기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누가 예정되었을까요? 누가 작정되었을까요? 잘 몰랐는데 내가 예수 믿은 거 보니까 내가 작정되었고 예정되었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믿은 거 보면 예정된 것을 아는 겁니다. 지금 우리 땅에 살면서 예정된다고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점점 조금씩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었구나.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만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뭡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어린 양의 일을 치지 못한 자, 어린 양을 따르지 않는 자,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를 받지 않는 자, 그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다. 그런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어떤 분이 전도지를 쳤는데 전도지에 뭐라고 썼냐면, 당신이 지옥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런 이 문답이 있습니다. 질문지가 있습니다. 내일 뒤에 보면 답이 있는데 답이 뭐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지옥 가기 위해서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살면 반드시 지옥 가는 겁니다. 내가 살면서 결단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제대로 예수 믿지 않고 나를 끊임없이 절제하고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이런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본능은 반드시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럭저럭 살아서는 반드시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심판이라는 거죠. 최후의 심판. 이걸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잘 봐라. 나를 영접하고 예수 믿고 변화되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록되어 있는 거란다. 다시 확인하고 그걸 바라보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능력 있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나서 기뻐할 때 주님이 아니라 귀신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진정한 기쁨은 뭔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이 너무 환하다. 이런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내게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냐? 바울사도가 빌립보서 보면 그런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를 쓰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주의 종의 동역자가 되고 보조자가 되고 그래서 복음을 같이 전하고 이를 위해서 예를 쓰는 것 무엇 때문이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최후의 심판을 대비하고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곧 우리에게 닥칠 최종의 심판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사오니 내 이름, 내 자녀 이름, 내 남편의 이름, 아내 이름, 가족과 친족의 이름,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되기까지 더욱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름이 기록된 것보다 더 중요한 이 세상에 없다는 의식을 가지고 최후 심판을 대비하며 보좌 앞에 생명책 앞에 서기까지 주 앞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살아가는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는 잠깐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의 젊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리라고 다짐하며 이 시간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주 앞에 드렸사오니 성도들의 작은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잠깐 동안에도 주님 의지하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며 물질에 대한 획득의 지혜도 주시고 사용의 능력도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간증하고 소개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를 인정하고 11조를 드렸으며 또한 주님의 오실 날을 위하여 기대하며 선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전에 건축을 위하여 건축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 예물을 드리며 구원의 감격을 가진 주정 예물과 또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의 예물을 드리며 각종 우리의 제목을 달아 주 앞에 드린 예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인 복을 먼저 받게 도와주시고 범사에 강건하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만끽해가는 삶이 되도록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며 주님 때문에 어려움도 받고 힘든 일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으려는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도록 우리에게 주의 은혜로 일주일 동안도 임만을 되시기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혈의 손, 약속의 손 의지하여 자녀의 권세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를 치유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리 아픈 곳, 연약한 곳, 병든 곳, 문제가 있는 곳에 손 얹어 기도할 때 자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어서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말씀의 역사가 저들의 손 얹은 곳에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로 명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순간순간 찾아와 병들게 하고 약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모든 원인들과 근원들은 예수로 명할 때 떠나갈지어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의지하여 신뢰하여 약속 믿고 간구할 때 우리의 작고 큰 질병을 치유하시며 우리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믿음자에 따른 표적을 체험한 성도들대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와 병든 자가 낫게 하고 의인의 간구와 역사가 임하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친척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가고 간증해가는 성도들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 충만케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오늘도 흰 보좌 앞에 최종의 심판을 바라보며 생명책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일을 준비하며 대비하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조국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사실